TV 프로 중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난생 처음 한국에 들어와 지내는 외국인들의 눈에 비춰진 한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주로 음식이나 여행을 통해서 보여주는 리얼리티 여행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에 오래전에 데이비드라고 하는 한 영국인 할아버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드라고 하는 할아버지는 아들뻘 되는 젊은 친구들과 항상 함께 다니면서 북한산 정상에도 올라가기도 하고 또 그 젊은이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한반도 전국 일주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왜 이 할아버지는 아들뻘 되는 젊은이들과 함께 그 험한 모험을 하게 된 것일까요? 이 데이비드의 아들은 롭이라고 하는데 젊은 산악인이었습니다. 최연소 나이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라서 유명해지기도 했죠. 하지만 롭은 20살 되던 해 몽블랑의 빙벽을 올라가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추락사하고 말았습니다. 롭의 친구들은 그의 친구의 도전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원마일 클로저라고 하는 기부 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암벽을 타고 산의 정상에 오르거나 자전거를 타고 험한 코스를 일주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불치병, 난치병 어린이들의 치료비를 도왔던 것입니다. 데이비드는 아들을 기리는 원마일 클로저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는 젊은 청년들과 함께 이제 산을 오르고 또 자전거를 타면서 지금 내 곁에 내 아들이 함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데이비드에게 모험은 단순히 자신의 노익장을 과시하는 그런 모험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과 동행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내 아들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저 정상까지 올라갔을 거야 하는 생각을 하고 또 때로는 내 아들이라면 난치병 아이들의 치료비를 위해서 이런 일까지 했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는 젊은이들과 똑같은 모험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이후로 예수의 제자들에 의해서 초대교회 최초로 만들어진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을 뜻하는 그리스어는 사라코스테인데 이 말은 원래 40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제의 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날까지 40일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또 금식을 하거나 또 고행을 하면서 기도와 절제를 하면서 이 40일 기간을 보냈습니다. 제의 수요일, 애쉬 웬즈데이라고 부르죠. 이 제의 수요일이란 원래는 이마에 제를 바르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제는 종려나무 가지를 불태운 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받으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채 닷새가 지나기 전에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제의 수요일이란 그 유대인들과 같은 우리의 무지와 또 불순종과 위선과 변덕스러운 죄를 회개하는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순절은 단순히 금식을 하거나 고행을 하는 기간이 아니라 마치 데이비드가 젊은이들과 함께 어려운 일을 하면서 아들과 동행하듯이 부활승천하셔서 우리를 떠나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정도 고난은 견뎌내시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예수님이라면 저런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셨을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견디기 힘든 고난도 이겨내고 또 참아줄 수 없는 사람들까지 다 용서하면서 그 40일 기간을 보냈던 겁니다. 이제 올해도 변함없이 사순절 기간이 되어서 3주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2일 수요일이 이제 제의 수요일이었죠. 하지만 이 사순절의 본래적 의미는 뭐 이마에 제를 바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강대상에
보라색 스토를 걸어놓거나 아니면 날짜를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은 중세 시대 로마 가톨릭 교회에 와서 만들어진 형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있어서 사순절의 원래 의미는 사랑하는 주님과 여전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듯이 우리를 떠나신 주님과 이 40일 기간을 통해서 여전히 동행하는 기간을 가져보고자 했던 겁니다. 저는 예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지냈던 공생의 기간보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훨씬 더 깊어졌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했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도 많이 했고 또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제자들을 떠나신 이후로 오히려 제자들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순교까지 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들을 육신으로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육신이 너희를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떠난 이후로 너희는 나와 함께 더 깊은 동행을 하게 될 것이며 더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한 이후에 더 깊은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요? 몇 년 전 TV에서 방영했던 프로 중에 너를 만났다 하는 프로를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정수 씨는 4년 전에 아내와 사별을 했습니다. 아내가 암으로 죽고 그는 5명의 남겨진 어린 아이들을 홀몸으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김정수 씨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단 한 번만이라도 아내를 다시 만나보는 거였습니다. 이 남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된 방송국의 특수영상팀이 AI 기술을 동원해서 죽은 아내를 가상 공간에서 똑같이 만들어냈습니다. 놀라운 것은 AI가 가상 공간에서 만들어낸 그의 아내는 생전의 모습과 똑같고 심지어 목소리도 똑같고 생각하는 거나 반응하는 태도도 아내와 똑같았습니다. 김정수 씨는 AI 기술로 만들어낸 아내를 다시 만나 함께 산책을 하기도 하고 서로 손을 맞잡고 춤을 추기도 하고 살아생전에 함께 다녔던 운동했던 공원의 벤치에 앉아서 서로 이야기도 나눕니다. 마음속에 숨겨두고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를 그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그 짧은 시간에 단 1분 1초라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하여 전심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합니다. 김정수 씨는 아내와 사별을 한 이후에 아내와 더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된 겁니다. 저희 대학교 동기생 중에 문병찬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좀 나이가 많이 되어서 신학교에 들어오게 됐는데 강도치사죄로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하다가 이제 출소한 이후로 신학생이 되었고 지금은 교도소의 수감자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어머님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는데 이분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의 임종을 지켜드리지 못했다고 하는 그 죄책감에 괴로워하던 문병찬은 어머니가 유품으로 남겨두었던 그 성경을 감옥에서 읽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읽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된 겁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그 이후로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그토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아들은 신학생이 되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문병찬 씨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오히려 어머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에 빠지게 된 겁니다.
지난 2000년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이후로 예수를 따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상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대하고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믿음이란 주님과 동행하며 더 깊은 사랑에 빠져드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은 외딴 섬으로는 절대 살 수 없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동행을 하게 되고 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만남이란 것이 언제나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서로 오해를 하기도 하고 서로를 이용해 먹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서로를 이별하기도 하죠.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서로를 소외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인의 소외를 다룬 중요한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길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태리의 명장 펠리니 감독의 대표작인데요. 여기에 이 영화를 아시는 분은 연식이 좀 오래되신 분이고 이 영화를 모르는 분은 정상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길이라는 영화인데 할 때 눈빛이 반짝하신 분들은 저랑 좀 약간 이제 남자 주인공이 안소니 킨이라는 배우거든요. 아주 투박하고 이기적인 차력사 잠파노 역을 맡게 되었고 오히려 여자 주인공이 훨씬 더 유명한 분인데요. 줄리에타 마시니 심리학자이죠. 이분이 젤소미나라고 하는 백치의 여자 주인공을 맡게 되었습니다. 차력사인 잠파노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순진한 백치의 여인 젤소미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차력소에서 트럼펫을 불기도 하고 북을 치기도 하기도 하고 돈도 주지도 않고 막 데리고 다니면서 유혹만 합니다. 이 젤소미나가 불렀던 이 트럼펫 곡이 이 영화의 주제곡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내 곁에 아무도 없기에 잠파노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순간의 욕정으로 젤소미나를 겁탈한 이 잠파노를 젤소미나는 자기의 사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신을 때리고 학대하는 잠파노를 따라다니면서 Do you love me? 당신 나 사랑하나요? 라고 천진난만하게 묻고 다니는 이 젤소미나의 연기를 보고 있느라면 가슴 한쪽이 참 아련해지는 아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결국 잠파노는 젤소미나를 버리고 도망을 치게 되고요. 젤소미나는 정신병에 걸려서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결국 어느 바닷가 마을에서 쓸쓸하게 죽게 됩니다. 이 영화의 라스트 씬이 젤소미나가 죽은 바닷가 마을에 찾아온 안소니 킨이 그 사실을 알고 뒤늦은 후회를 하면서 울부짖는 장면이에요. 그것이 이 영화의 라스트 씬입니다. 이 영화는 현대인이 얼마나 외롭고 공허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외로움과 고독함 때문에 누군가와 길에서 만나 동행하지만 사랑이 없는 동행은 슬픔뿐이고 상처뿐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함께 걷고 있지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마치 잠파노와 같이 외롭고 공허한 인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먼저 이 삭개오에 대해서 그는 세리장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누가복음 19장 2절만 먼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님 당시 세리는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던 직업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글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불신하고 미워하는 직업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국회의원입니다. 유대 당시에는 세리를 가장 미워했습니다. 당시 유대 땅을 지배했던 로마는 각 마을마다 세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인두세와 토지세 그리고 통행세를 받도록 했습니다. 세리는
동적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인들에게 갖다 바치고 뒷돈을 챙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들 세리를 향해서 매국노, 앞잡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세리의 별명이 있었는데요. 그 별명이 뭐냐? 허가낸 도둑놈들이에요. 성경을 보면 유대 사이에 죄인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나오죠. 세리와 창녀입니다. 이게 고유명사처럼 붙어 다니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세리를 죄인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세리 중에도 최고 우두머리격인 최악질적인 세리장이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삭개오를 설명하는 설명이 나오는데 그건 바로 두 번째, 그가 키가 작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여기 키가 작다 하는 미크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단순히 키가 작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외모가 난장이거나 곱추였음을 말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삭개오는 남들과 다른 외모와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사사 에웃은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로 태어나서 손을 쓸 수 없었지만 모압의 왕 에글론을 죽이고 나라를 위기로부터 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약시,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시각장애인이죠. 그래서 편지를 직접 손으로 쓸 수 없어서 항상 대필자에게 불러서 편지를 쓰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각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달랐어요. 삭개오는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자기 연민과 타인에 대한 공격성으로 바꾸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적개심을 품게 된 겁니다. 길이란 영화의 잔파노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악의로 가득 차 있어요. 누굴 만나도 그 사람을 이용만 해먹으려고 할지 진정으로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친구도 사고 그 돈으로 애인도 사고 그 돈으로 심지어 가족도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이 없는 이런 만남은 소외와 상처만이 남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삭개오 앞에서는 웃음을 짓고 다 친한 척했지만 뒤돌아가서는 그를 다 저주하고 욕했어요. 삭개오는 철저하게 소외되고 고독하고 상처받은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가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키가 작은 삭개오는 그 군중들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그 누구도 삭개오에게 여기로 와서 보시오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날 주님이 하신 말씀은요, 하나같이 나의 이 아픈 처지를 다 하시는 말씀,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던 겁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앉아있던 삭개오를 향해서 상상하지도 못하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누군가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는다는 것, 하룻밤 잠을 잔다는 것은 이제 그와 내가 친구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삭개오는 나의 친구다 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욕하든 간에, 사람들이 너를 아무리 미워하든 간에 이제부터 너는 나랑 친구다. 오늘부터 1일 너랑 나랑 사귀는 거야.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 마음이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 용서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나의 친구고, 사람들은 너를 이해해 주지 못해도 나는 너를 다 이해해 주고 너의 편이 되어 줄 것이며 너를 지지해 줄 것이고 너를 응원해 주실 거다 하는 말을 듣고
삭개오의 마음이 기쁨으로 넘쳐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기에 즐거워하며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이론이라고 하는데요.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이 카이론, 즐거워하다 하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된 구절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어딜까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목자가 그 한마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며 돌아올세 할 때 카이론이라고 하는 동사가 또 한 번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 이 카이론이라고 하는 즐거움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즐거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카이론이라고 하는 즐거움은 적어도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았을 때, 나의 잃어버린 나의 자존감, 나의 실존을 되찾았을 때 쓸 수 있는 즐거움이란 겁니다. 돈으로 산 친구들은 하나같이 앞에서는 웃었지만 뒤돌아가서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다니고 나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내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아주는, 내가 정말 경멸받고 버림받았던 나의 존재 자체를 되찾게 해주시는 그런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인격적인 동행을 하게 된 삭개오는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초대교회 기록에 의하면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이 아니라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이후로 고아와 가부를 돕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길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해서 전도를 받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와서 목사님 보니까 사교회 같지 않고 키도 크시고 인물도 좋으시고 찬양도 잘하시고, 그래서 김기성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 교회에 와서 찬양하는 자매들 너무 오전에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오후에도 나올 줄 몰랐어요. 오후에도 이렇게 금반 하시고 또 찬양하시고 너무 잘하셨는데 이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참 어떻게 저렇게 젊은 청년들 열심히 할까? 근데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랑이 갈수록 깊어져 가고 그 깊어진 사랑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쓴 글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게 있는데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지하철을 탔는데 이 경로석에 80이 훨씬 넘어 보이는 노부부가 앉아 있었대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핸드폰으로 뭔가 열심히 보고 계시는데 귀가 좀 어두우셨는지 볼륨을 얼마나 높였는지요. 지하철이 쩌렁쩌렁 울리더래요. 근데 얼마 후에 옆에 계셨던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의 손을 살포시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보, 너무 시끄러워요. 이어폰 끼고 들으세요.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예, 당신 말씀 잘 들을게요. 그러면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주섬주섬 뒤지더니 이어폰을 꺼내서 이어폰을 꽂고 듣더라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았던 이 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당신 말씀 잘 들을게요. 하고 이어폰을 찾아서 귀에 꽂는 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 아닐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 욕구가 무엇이든 간에 내 필요가 무엇이든 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 당신 말씀 잘 들을게요 하고 기쁨으로 따라해 줄 줄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사랑이 아니겠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내가 상대방을 소유하고 내 뜻대로 주장하면서 사랑이라고 이유를 댑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란 가면을 쓴 폭력이 지나지 않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내가 누군지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사랑이라면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가졌고, 내가 어떤 신념을 가졌고, 내 주장이 무엇이고 하는 것을 사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원한다면, 예, 당신 말씀 잘 들을게요 하고 따라줄 줄 아는 것이 그게 사랑인 겁니다. 믿음이란 것이 뭘까요? 교리를 잘 알고 그 교리를 나의 신념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일까요? 삼위일체를 믿고, 이신칭의를 믿고, 성령 세례를 믿고, 심판과 구원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고 살아가면 과연 그것이 믿음일까요? 물론 그것도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이란 이 지하철에 8순이 넘은 노부부와 같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깊은 사랑에 들어가게 되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아무런 이유 달지 말고, 예, 주님 말씀 잘 들을게요 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실체인 겁니다. 삭개오가 그랬어요. 그는 과거에는 자신의 돈으로 기쁨을 살려고 했지만 이제는 진짜 기쁨을 만나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실체가 있습니까?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란 것이 마치 빈 껍데기처럼 그저 몇 가지 지식, 성경 지식만 알고 있고 내 안에는 온갖 불평과 고집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더 은밀하고 더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인 중에 이제 팔순이 되어서, 팔순잔치를 요즘에 할 수 없잖아요, 가족들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내외 저를 초대해서 간단하게 팔순잔치 대신에 식사를 하신다고 권사님 부부가 저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한식당에 예약을 해서 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인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80평생에 우리 남편이랑 53년째 살고 있는데 우리 남편한테 제일 좋은 선물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권사님 다이아 반지 받으셨어요? 물어봤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좋은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80평생에 제일 좋은 선물이란 게 도대체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 부인 권사님이 80세가 되는 해 딱 생일날 있잖아요. 집에 왜 목욕탕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욕조에 남편분이 뜨거운 물을 받아놓고 부인을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욕조에 데려갔대요. 그리고 그 뜨거운 욕조 안에서 같이 들어갔어요. 등을 밀어주더래요. 그냥 등만 밀어준 게 아니라 세상에 이 남편분이 등을 밀어주면서요, 그 머리를 쓰다듬고 목을 이렇게 하면서 솔로몬의 아가스를 외워주더랍니다. 부인이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그 솔로몬의 아가스를 찾아서요 이렇게 수첩에 적어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앞에서 그걸 읽어주시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자기 등을 밀어주면서 이걸 외워줬다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 아가스의 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80 먹은 아내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너희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너는 목욕탕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는 쌍티를 난 양 같구나.
너희 입술은 홍색실 같고 너희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너희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너의 목은 무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같고 너희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은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80에 넘은 남편이 80 먹은 아내의 등을 밀어주면서 너의 눈은 비둘기 같고 너의 머리카락은 염소떼 같고 너의 목은 이 다윗의 망대 같고 너의 입술은 홍색실 같고 너의 두 가슴은 사슴 같고 너의 등짝은 백곰 같고 뭐 이런 말은 없지만 하여튼 이게 찬사를 구석구석 때를 밀어주시면서요 머리를 감겨주시고 목을 등을 밀어주시면 구석구석 하면서 다윗의 아가스를 외워주더라는 거예요. 80평생을 나의 반쪽으로 살아오면서 인생의 고된 여정의 동반자로 살아온 사람에게 믿음의 여정에 순례자로 같이 살아오면서 세상에 이거보다 더 로맨틱하고 더 아름다운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날 식사하다가 도중에 나도 저렇게 늙어가야겠구나. 우리 부부도 저런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아니, 나도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겠구나.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된지 모릅니다. 집에 와서 제 아내한테 그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야,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했더니 저희 아내가 가까이 오지 말라고. 여러분 가장 먼 곳을 가장 빨리 가는 비결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은 세상에서 가장 멀고 고달픈 길이에요. 사랑 없이 예수 믿는 거, 사랑 없이 교회를 다니는 거, 사랑 없이 직분을 받고, 사랑 없이 봉사하는 거, 세상에 이거보다 가장 힘든 길은 없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고 교회가 부흥되고 하는 것보다 먼저 주님 나에게 사랑을 주옵소서.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요, 양육 프로그램을 하고 이벤트를 하고 교육을 하지 않아도 이 교회의 영적인 흐름이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요, 전 교인들이 예수님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수십 가지 프로그램을 아무리 잘해도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냥 머리만 잔뜩 커진 교인들로 성장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보다 피곤한 곳은 없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난 첫날부터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사랑은 갈수록 깊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이 변합니까? 소심줄보다 강한 게 사람의 성질물이고요, 고래심줄보다 강한 게 사람의 고집이에요. 고름이 피가 안 되듯이 한번 부정적인 사람은 끝까지 부정적이고요, 물길이 한 번 나면 물은 계속 그 물길로만 흐르듯이 사람도 죄의 길이 한 번 나면 변하기 힘듭니다. 질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질. 그게 길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요, 아예 그 길에 들어서지 않는 사람이 제일 복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한 번 질이 나면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도 안 변하는 사람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이다. 제가 한 30년 전에, 한 25년 전에 개척교회를 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지금은 법이 바뀌었지만 그 당시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원 들어가자마자 서울 고덕동에 교회를 개척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고동역 그 상일동역에서 내려가지고 늘 제가 만든 전도지를 돌리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저녁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목사님도 개척을 해보셔서 잘 알겠지만 이 개척교회는 전도하면요, 전도가 되는 부류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이 나가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요, 이게 뭐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근데 듣는 사람은 딱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애들, 두 번째는 술 취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귀담아 들어. 나머지 정상인들은요, 죄송합니다. 정상인들은 개척교회에서 전도하러 나가면요,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저도 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3년 동안 그 전도지를 다니고 학교 수업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그 상일동 전철역부터 고덕동 주공아파트까지 걸어가면서 전도지를 돌아봐서 너무 잘 알아요. 주로 술 취한 사람만 관심을 가져. 그런데 하루는 술이 굉장히 많이 취한 분을 만났어요. 딱 행색을 보니까 노숙자야.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전도지를 줬더니요, 너무 관심을 가져요. 교회가 어디냐, 몇 시에 예를 드리냐, 뭐 이게 이게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게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분이 왔어요. 주일날 왔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한 영혼이 귀한데 냄새는 나지만 같이 예배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방에 들어가서 제 옷 중에 개 같은 옷을 꺼내서 옷도 갈아입혀 드리고 밥도 사드리고, 이분이 좋았는지 매주 오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대학도 나오고요, 직장도 다녔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IMF가 터지면서 실직을 당하고 부인과 헤어지고 충격에 술에 빠져 살다 보니까 이제 알코올릭이 되어서 기대까지 나앉게 된 신세였습니다. 그래도 한 영혼이 필요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이분이 또 기타를 제법 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전에 기타 치면서 찬양을 좀 불러달라고 부탁했더니 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찬양도 하시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돈을 30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개척교회 하는 저로서는 그 돈도 없을 뿐더러 돈을 드리면 거의 100% 술을 사 드실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냉정하게 거절을 하고 돌아섰는데요. 주중에 제가 이제 학교를 가기 위해서 간 사이에 이분이 교회를 왔는데 이 드라이브로 문을 따고 들어와서 주일날 헌금 이렇게 둔 것을 제 책상을 열고 가져가셨어요. 근데 돈만 가져가셨으면 상관이 없는데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배당에 불을 지르고 나가신 거예요. 당시에 제가 그 교회를 개척할 때는 저희 돌아가신 외할머니께서 평생을 일하시고, 이제 여러분 미나리깡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인천의 시골의 어느 시골에서 오랫동안 미나리깡을 하셔서 모은 돈을 전 재산을 저한테 헌금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돈으로 개척교회를 한 겁니다. 근데 그 교회에 불을 지르고 나간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목회 안 할래요.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고름이 피가 안 되듯이 나쁜 놈은 계속 나쁜 놈이에요. 저 목회 안 할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어린 양을 먹여라. 전 속으로 막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그 사람 양 아니에요. 양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 보신 거예요. 그 염소예요, 염소.
그 하나님 잘못 보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자꾸 제 마음속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상한 것은 그렇게 미워 죽겠는데 기도만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긍휼한 마음을 지나가서 이상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 성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세길교회 와서 이야기할 수, 우리 교회에서는 그 말 못 하잖아요. 여기 와서 제가 솔직하게 고백할 수, 여러분도 저랑 상관이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막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고, 사람을 만나면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사람을 막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아. 그런데 그날은 기도만 하면 그때는 막 미치겠는 거예요. 안타깝고, 찾아야만 될 것 같고, 심지어는 보고 싶고, 내가 왜 이러지? 왜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싶지? 이건 도대체 제 마음이 아니에요. 하는 수 없이 이제 학교를 파고 돌아오면 상일동역이 아니라 그 전에 내린 거예요. 아예 한 명일동쯤 내려서 그 일대를 다 천호동부터 해서 명일동, 고덕동, 상일동, 하일동까지 다 뒤지고 다니는 거예요. 몇 시간을. 그렇게 다닌 지 몇 주 차가 되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지만 고덕동 입구에 그 당시 혜태마트라고 마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앞을 지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신문지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자고 있더라고요. 저녁 시간에.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이 촉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기도해 본 분은 아시겠지만 기도하면 촉이 생기거든요. 자녀들도요. 기도하면 이 부모들이 좀 이상하게 들지 뭐 좀 촉이 생겨요. 요놈이 거짓말하고 어디가 있고. 요즘에 제가 우리 딸에 대한 촉이 아주 발달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이게 라페스타 쪽이 아니라 일산경찰서 뒤편에 있는 이제 붉은색 건물인데 라페스타 올 일이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 촉이 발동하면요 밤에 싹 나오면 우리 딸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한테 촉이 발동하거든요. 딱 보는데 촉이 왔어요. 그 달려가서 신문지를 딱 들춰보니까 그분이야. 근데 저도 모르게 그냥 와락 껴안았어요. 이성철 씨. 저예요, 저. 근데 이분이요. 눈곱이 껴서 눈을 못 떼는 거예요. 이렇게. 눈곱이 붙어서. 그러면서 누구세요? 누구세요? 나는 신문지를 뒤집어 쓰고 있어. 지를 알겠더만. 지는 내 목소리를 듣고도 나를 몰라. 야, 여러분 원래 사랑하는 쪽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억울하다. 나만 왜 손해를 보나 이런 생각이 드시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속이 편해집니다. 깨워서 목욕탕에 데려가서 목욕을 같이 했어요. 식당 가서 같이 국밥 먹고 교회를 데려갔어요. 했더니 아직도 이제 거름이 남아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죠. 그분도. 집기는 새로 다 바꿨지만 제가 잘 데가 없으면 길에 사지 말고 여기 교회 와서 사무실 여기 옆에 방에 있으니까 여기서 주무시라고 열쇠를 하나 드렸어요. 그리고 그 남의 집에 들어올 때 드라이브로 문 따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열쇠를 들고 들어오시면 되지 왜 드라이브로 문을 따고 들어오시냐고. 열쇠를 드렸어요 그냥. 그러면서 한 2달쯤 지났는데 이분이 저한테 싱글싱글 웃으면서 목사님 저 전사님 그 당시가 전도사님 전사님 저 취직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취직했어요 했더니 혜태마트요. 지는 기억을 못해. 지가 그 옆에서 자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혜태마트 옆에서 술 취해서 자고 있는 사람을 만난 걸요. 근데 진짜 우연도 그런 우연이 없어. 그 마트에 취직을 한 거야. 짐을 내리는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이제 예배 시간에 헌금이 들어오면 헌금을 놓고 기도하고 설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는데 이분 이름으로 11조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교인들 다 돌려보내고 제가 그걸 보면서 막 울었어요. 7만 원, 7만 원. 평생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큰 헌금을
말하라면 그때 그 헌금일 겁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때려도 안 변하고 달래도 안 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엄청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지만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의 팔을 비틀어서 믿게 하시는 강압적인 영이 아니에요. 그건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를 참아주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조폭이 한 3개월간 예수님과 함께 산다면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습니까? 당연히 변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3개월이 아니라 3년을 예수 믿고도 심지어 30년을 예수를 믿고도 안 변하는 것은 여러분은 조폭보다 한 100배나 세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성령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고 나를 위하여 쉬지 않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데 그 성령님을 뒷방의 노인네 취급하고 내 마음에 중심에 들어오시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소리를 귀를 막고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뒷방의 노인네 취급하지 않길 바랍니다. 마치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아이고 어머니 우리 애 요번에 고3이 시험 공부했는데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그거 뒷방에 계세요. 하고 지네들끼리 과일 깎아 먹고 고기 구워 먹고 별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면요. 시간만 더 오래 걸리고 고달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정의 식탁의 중심에 와 계셔야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팔팔한 배추도 땅속에 깊게 파묻어두면 맛있는 김치가 되듯이 어떤 사람도 주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지면 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체라는 것은 무슨 성경 공부를 많이 하거나 무슨 교육을 받거나 훈련을 하거나 직분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사랑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느낄 때 그것을 믿음의 실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실체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여러분을 건드리고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가만히 두지 않고 내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두들기기도 하고 때로는 박수 쳐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도 흘리시는 그분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믿는 가정에서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었지만 그걸 모를 때는요. 그냥 부모님의 믿음이었지 제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로 인하여 때로는 기뻐하시고 춤추시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까워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시기도 하는 것을 인정해 드릴 때 내 삶은 180도 달라지게 됐습니다. 믿음의 실체를 가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과 더 친밀한 동행을 하며 무엇보다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지길 원합니다. 내 기쁨이 더 이상 이 세상의 쾌락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는 아직도 미움과 분열과 전쟁과 고통이 그치지 않고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화와 사랑과 용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미크론의 대확산으로 많은 성도들이 얼물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재앙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전하는 말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충만하게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